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
향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할렐루야 외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2절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명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함께 3절 고백합니다. 광명한 빛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명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부와 상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성희 장로입니다. 사모하시어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9월 1일 가을이 오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월은 우리 성서대학으로 말씀으로 또 깨우침을 받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좋은 계절을 주신 것과 말씀으로 또 깨우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날을 뒤로하고 가을을 여는 9월 초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덥다는 핑계로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믿음 생활에 나태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지 않은 세월을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는 늘상 두 가지 법이 자리 잡고 있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다른 지체로는 종종 죄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임을 인정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고적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으나 중보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의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므로 구원에 이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법에 순종함으로써 죄의 싹을 멀리 떨쳐버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영의 일을 도모하게 하시어 이 가을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을 끝으로 교육부 여름 수련을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월은 성서대에게 열심히 수강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녁 육교구 헌신 예배에도 함께 하시사 육교구가 더욱 단합하며 부흥되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준비하신 말씀이오니 그 말씀 위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엔 영광되게 하시고 회중엔 은혜가 공감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열심을 다한 찬양대마다 그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업무로 만나는 파트너들과 미팅을 가질 때 제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부드러운 표정과 분위기 속에서
업무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IMC 새 가족으로 결정하셨지요. 교회들은 많은데 주저하고 계시다면 여기 IMC가 답.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임마누엘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여기 IMC에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6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6교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6교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6교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섭니다. 가을학기 성서대학 강의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부터 각 반별로 시작됩니다. 초급반 구원론, 중급반 예배학, 상급반 구약개론, 고급반 사무엘 상하, 특별반은 내면적 인간관계와 상담학을 개설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 12시 40분 11층에서는 진짜 교사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IMC 자녀들을 위한 IMC 교육부 교사기도회 함께 해주세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청춘 아카데미 가을 학기를 개강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극진했던 그 왕을 사람들은 성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를 극진히 사랑했던 그 장수를 사람들은 성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불립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극진한 사람, IMC 6교구 성도들과 함께하는 9월에도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간 오직 나를 위해 사용했던 시간과 움켜잡고 있던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훈련과 나의 이름을 내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나누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림과 나눔의 훈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삶으로 이웃들과 사랑으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와 예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고 나누는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준비된 예배로, 물질을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이 예배와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와 예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드리며 이웃과 사랑으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삶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가정과 기업을 잊지 마시고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이 시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네. 우리 뭐라고 칭찬을 해야 좀 새로울까? 네? 이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을 듣고 있으면 극장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또 우리 할렐루야 중창단이 찬양을 하셨죠. 할렐루야 중창단. 네. 막 그 찬양 가사가 그렇잖아요. 이제 심판 날이 다가와도 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와도 나는 걱정 없겠네.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찬양대 또 임마누엘에 또 할렐루야 중창단 라이벌이 또 있다며요. 임마누엘 중창단이 또 있다며요. 네. 네? 임마 중창. 임마 중창단? 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자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솔직하게? 그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부분이 자살 한 사람의 생명 말고도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슬픔들과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의 이야기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자살이란 단어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자살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죠. 반면에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목숨을 끊고 정리를 하려고 했을까,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 하는 그런 연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생명을 끊는 것만이 자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해로운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도 일종의 자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많이 없겠지만 과도한 흡연, 폭주, 음주, 과도한 음주를 폭주라 그런다며. 폭주, 약물 남용, 폭식, 옆 사람 쳐다보는 건 왜 쳐다보죠? 폭식, 나도 해당되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일종의 자살 행위예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을 좀 덜어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처벌하고 혼내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좀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메조키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는 일만큼 나쁜 일이 또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남을 죽이는 일이에요. 남을 죽이는 일. 꼭 칼을 들이대고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존중 없는 대화입니다. 존중이 없는 대화. 지난주 우리의 결단이었죠. 저는 잘 실천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설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전 잘 실천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존중 없는 대화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내 인격의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여리고라는 성읍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저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수님 주 활동 무대가 저 가버나움 갈릴리 주변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시려고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죠.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주간 바로 전주 목요일쯤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길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우연치 않게 생긴 일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소문을 들었겠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죠. 예수님은 그 한 명에게 집중을 하죠.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를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집중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보기를 희망했던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이 세리장은 로마의 힘을 뒤에 업고 그리고 나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위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매국노라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길라 지방으로부터 이 향유가 통관되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발삼나무의 원산지였다 그러는데, 발삼나무 뭔지 아세요 혹시? 발삼나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어요? 발삼 저도 못 들어봤어요. 발삼나무가 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발삼나무가 뭔가 봤더니 이 소나무 종류인데, 소나무 종류의 침엽수인데 거기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소나무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들이 고급 향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라는 지역은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떼는 그런 명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에? 돈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돈은 있는데, 그런데 같은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외로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로운 인생들 중에 종류가 있는데 불이하게 돈을 모으면은 외로워져요. 맞죠? 에? 돈을 안 모아봐서 모르겠다고요? 불이하게 돈을 모으면 외로워져요. 그리고 돈을 모았는데 쓸 때 쓸 줄 모르면 외로워져요. 이건 맞죠? 에? 예, 밥 먹으러 가면 막 신발끈 풀었다 막 묶었다 이런 사람들 막 2번씩 반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골든타임에 화장실 가서 안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더 불편한 친구는 있는 척 다 하면서 그러면서 밥을 한 번 안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애들, 아유 우리 애들은 300만 원짜리 뭐 고급 과외 시키고 막 이렇게 외제차 막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순댓국을 안 사, 순댓국을 안 사.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전기불도 아끼세요. 전기불도 아끼고, 그리고 에어컨도 아끼고 뭐 이런 거 다 아끼세요. 아낄 때는 구두쇠처럼 이렇게 잘 아끼세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때는 정승처럼 베푸세요. 정승처럼 베풀라고요. 아멘? 네, 정승처럼 베푸세요. 삭개오는 불의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예수를 보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대요.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작았나 봐요. 사람들 틈에서는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나무로 올라간 거죠. 그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삭개오의 삶은 계속 세리장이고 계속 왕재수고 계속 열등감에 살았을 텐데, 그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하려고 해. 남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하려고 했는데 했어야지, 그죠? 했어야죠. 나도 하려고 했는데가 아니라 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좀 가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외모가 어떻든지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보면은, 그죠? 가슴이 좀 넓죠? 에? 넓어요. 우리 집사람도 어깨가 이만한데 폭 들어와요. 가슴이 넓은 사람. 예수님의 가슴은 모두를 품어 안으시는 가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 다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무 위에라도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용기를 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찬양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도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리고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죠?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택한 곳은 어느 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세리장의 집이에요. 세리이고 외면당하고 욕먹고 사는, 육신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는 그 왕제수의 집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는 예수께 이런 결단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이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놈이죠. 정신이 나간 놈이죠. 근데 예수가 보면 어떨까요? 완전 이뻐 죽겠죠. 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막 이렇게 억지로 뺏은 일 있으면 내가 4배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4배로 갚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은 겁니까? 그 돈을. 에? 삭개오한테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 돈 없으면은 키 작고 왜소하고, 그리고 왕따 당한 내가 밖에 나가서도 그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렇게 살 텐데, 그게 어떤 돈이에요? 욕 먹으면서 번 돈 아니에요?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번 돈 아니에요?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번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가치의 대부분이었던 그 재물, 움켜잡고 있던, 끌어안고 있던 그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닥에 내려놓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모으고 부둥켜 안고 있던 그 재물을 내려놨는데, 자기의 모든 것이 내려놨는데,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좋대요. 좋대요. 실실거리고 있어요. 낄낄거리고 있어요. 그게 행복하대요. 그게 행복하대. 아니, 행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야, 너 그렇게 네 절반 다 나눠줘. 그리고 네가 잘못 거둔 거 있으면 4배나 갚아.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이죠.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여지껏 살아오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겨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를 만나보았는가, 만나보지 못했는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이제 만나는 방법 좀 가르쳐줘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네. 저도 주님을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주님하고 눈 좀 맞추고 싶어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 성경 말씀 있죠?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시면 거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드리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역할들이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내 인생을 거기다 겹쳐보는 거예요. 빗나간 부분이 있으면,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오려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오려내는 거죠. 우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예수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고민하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있는 예수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한 행동들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영성 생활을 할 때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영성 생활을 많이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찬양도 열심히 해요. 되도록 세상적인 일보다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세상적인 일들보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 그래도 사업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거죠. 네 번째로,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건들이 있죠. 에? 근데 우린 아니라 그러죠. 주님이 분명히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근데 난 아니라 그래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닐 거야.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육성으로 보고 그리고 직접 보고 육성으로 듣고 직접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방법이 아니어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삭개오의 일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놓고 부둥켜 안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나도 기쁘다고 그러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야곱.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는데 야곱이 천사를 안 놔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죠. 이제 평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 시작.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보내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웃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질질질 끌면서 다리 끌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에? 세상이 어떻게 이해해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죠? 빌립보서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감옥이 뭐 지금 우리 현대식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되게 형편없어요. 되게 형편없어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좁고 비좁고 막 비위생적이고 어둡고 습기차고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많이 안 주고 근데 그 안에서 기뻐한대요. 바울은 기뻐한대요. 그 안에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 아시죠? 그냥 껍데기로 하나 형식적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여기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겉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냐 얼랭이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접내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니 지금 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감옥에 있는데 근데 그냥 내가 이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난 기뻐합니다. 기뻐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옥살이도 기뻐요.
몸은 오간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뭐라 그러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대요. 정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고백이죠. 믿는 자들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정신이 없는 거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지. 바울이 정신이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옥살이 할지라도, 옥 안에 있을지라도 뭐든지 할 수 있대요. 바울이 믿고 있던 게 뭐예요? 바울이 믿고 있던 거는 예수가 안 하시는 건 있어도 못 하시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옥 안에 있건 어디 있건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감사할 따름이라고, 기뻐할 따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 지르는 거는 마이크 성능 테스트 하느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께만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이 바뀌길 기대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행복과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행복과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얻어먹지만 말고 밥 좀 사세요. 시작. 얻어먹지만 말고 밥 좀 사란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은 베풀 만큼 주세요. 베풀 만큼 주세요. 왜냐하면 베푸는 사람은 항상 베푸니까. 하나님 그거 채워주시느라고 하나님이 바빠. 하나님이 바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베풀면서 하세요. 저는 가끔 이 예술인들을 보면 너무 은혜롭고 막 감동이 되고 너무 멋있어 보여요. 오늘 우리 정성수 장로님도 지휘하시는 거 보세요. 이젠 내가 막 이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정성수 지휘자님이 한번 말씀하시는데 매번 지휘할 때 마지막 지휘라고 생각하시고 하신대요.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멋있을 수밖에 없죠.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제일 큰 걱정이 정성수 장로님 양복 이렇게 찢어지지 않나, 그게 제일 큰 걱정이셨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죠. 악기 하시는 분들도 막 악기 할 때 있잖아요. 막 저는 노트를 듣는 게 아니라 표정을 많이 봐요. 막 혼을 담아서.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소름이 끼치게 멋있어요. 성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 보면 우리 파퓰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열정 가지고 노래하는 거 보면 정말 표정에서 막 은혜를 이미 받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저희 어르신은
뭐 노래는 세계 최고가 아닐지 모르지만 찬양은 세계 최고예요. 이미 딱 자세가 딱 잡혀 있잖아요. 찬양은 최고로 잘하시는. 글 쓰시는 분들도,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기도를 막 시로 해요. 시로 막 비유 은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산에는 진달래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막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게 왜 멋져 보이는지 알아요? 그게 왜 멋져 보일까요?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미쳐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열정을 쏟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그리스도에 미쳐봐야죠. 에? 그리스도에 미쳐봐야죠. 그러면은 막 떠들고 다니는 거,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건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수 그러면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예수 믿어요, 난 천국 가요, 이런 게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흉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된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제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뭐 여기 젊은 친구들은 제 제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어느 교수님의 제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에?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걸 좀 하려고요. 분낸 일을 참겠습니다. 분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 좀 집중력을 다른 데 분산시키는 거예요. 막 화나고 막 그럴 때. 에?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애들 혼내다 보면 혼내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내가 더 열받아서 막 더 막 끌어올리는 엄마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애들은 막 그렇게까지 화낼 일 아닌데 막 이러고 있는데, 직장이 밑에 있는 사람들 막 혼내다가 막 갑자기 막 울분이 막 쏟아져서 막 뭐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고, 아내하고도 남편하고도 자식들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분을 좀 참아보세요. 분을 참아보세요. 분난 일들을, 분낸 일들을 한번 참아보세요. 이 결단 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고 결단만 잘하면 돼. 결단만 잘하면. 그래요. 찬양합시다. 아직 맺혀 있는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밤새도록 주님하고만 있고 싶은데 주님, 우리 목적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그저 예수를 환호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분내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텐데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구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로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직분을 감당하며 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환한 일 잘 참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산을 넘어 그 산을 넘어
너도